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영의 구원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께서 거두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동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제 43문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정결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살아가는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삶의 이 모든 여정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나 어려운 현실들 속에 갖가지 힘든 이 여정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우시면 이 캄캄한 절벽 같은 현실들도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잘났다 하더라도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감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로만 삽니다 고백하며 종교개혁자들이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말씀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서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 어른들 건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걸음들 함께해 주시고 전쟁의 이 어려움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잡을니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원인이 되려 하느니 이뿐 아니라 내가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붙이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또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하고 14절입니다. 11절하고 14절은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지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믿어정리를 적당한 때에 내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지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또
살펴봤던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모든 일이 잘 되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민수기 16장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고라의 없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무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하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보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와서, 그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본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땅, 바로 애굽 땅을 가리킵니다. 뒤에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이고 지금은 광야였죠. 그런데 사실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은 와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실 그 농사가 한 번씩 이제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제가 이제 가봤지만 지중해에 걸쳐있는 이런 평야 지역은 상당히 괜찮은 곳이지만 베들레헴과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있는 사막 지역은 사실은 정말 이 척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고라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앞에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우리의 객관적인 눈으로 따지면 어디겠느냐?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하면 애굽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부한 땅, 풍성한 땅, 그렇죠? 열매가 많은 땅으로 생각하면 거기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약에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몇 번에 40회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말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기가 여기는 그쪽에 가면은 거의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비가 축축하게 오자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이게 혹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쪽에 어느 땅이 그렇습니까? 저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 땅들은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현실의 결과들을 가지고, 현실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젖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하시는. 그러면 분명히 알겠죠. 여러분 나누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 단한 땅 같은 거 없어요. 하지만 저기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고,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마치 루시 보기에 어디가 저 고라시는 것 저쪽에 지역들이 마치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니면 이들이 보기에 애국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자고요. 제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독특한 두 가지 특성을 말하고, 몇 가지 특성이요? 두 가지 특성을 말하고, 하나는요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다 흡수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냐, 땅이 그대로 나와야 저수지처럼 가득가득 물이 차 있어요. 그렇죠? 풀숲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 그 물이 뭘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유럽에 있으면 겨울에 그래 해도 아침에 되면 이슬이 쫙 내려서 온 데가 촉촉하니 젖어 있어야지 양분을 받고, 그죠? 이 풀도 자라고 하는데 땅이 완전히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골짜기고 사막이니까 물이 다 어디 내려가냐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내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비도 얼마 없는데 그게 스며들어 다 내려가고 사막이 착해지면 조그마한 초원의 풀들은 자랄 수 있어도 그 열매가 온 지역이 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내리시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저를 보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데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데 내려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포도 열매든 무화과 열매든 엄청나게 크고 맛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막 물이 그냥 가득 차 있으면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농사 지으면 되는데,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것이냐니까,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봄 비가 3월에서 4월 정도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씨가 이 세상을 이렇게 돋으면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의 마지막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니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그 땅은 너희 힘으로 등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답불이 흐르는 그 땅의 속성은 너희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로지 뭘로만 결정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애국 땅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함께하지만 그것은 그냥 놔두고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이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의미는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개간하고 맺짓은 나이가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는 땅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물을 때를 따라 주셔야지만 뭐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열매 맺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차이입니다. 그럼 먼저 말하면 뭐냐? 적과 꿀은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가 받는 풍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명성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걸로 느껴져요. 수없이 노력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뭘 해야 되느냐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 적답불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 적답불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시각과 눈으로 볼 때는 이집트보다 더 못한 지역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철저하게 누구와 동행하며 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답불이 흐른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이 모세를 따라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무슨 말이냐? 이집트가 적답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자기의 행동대로 해서 여기는 아니라고 하죠.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시기 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통해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38년 동안 어디의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걸음을 걷게 하셨어요. 그 광야의 걸음 속에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어떤 은혜가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의 의미예요.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의 삶의 의미가 하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13장, 민수기 13장이고 그들이 어디로 묻는가 합니다. 14장이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그렇잖아요.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후대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땅이 열매는 많은데 그게 거인들 살고 우리가 가서 그걸 어떻게 점령하냐 하고 막 모세를 올라가고 울고 난리가 나고 쇼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로 주지 않냐고 너희 자신들이 그걸 찾아서 다 주겠다고 하는 너희 후손들이 그런다고 찾아오려고 광야에 40년 길을 뒀는데 그 광야에서 이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사막은 길이
그런 곳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곳이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세상의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곳이에요. 이런 광야는 화려한 집을 짓고 눌러 앉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울 수 있는 곳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1년치, 몇 년치 양식을 모아놨다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만 생존하고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돌아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도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욕심을 낼 수도 없지만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정말 혁신적이라는 직업도 우리가 다 떠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천년만년이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계획을 막 세우고 살잖아요. 근데 광야는 모든 곳이 아니라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의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곳이고 같은 처지인 것이고 처음에 광야에서 나올 때는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복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38년의 광야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있는 게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처지가 다 동일해 있는 곳이. 자, 그러면 그래서 광야는 자기 사업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당히 흐르는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적당히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리고성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적당히 흐르는 땅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왕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38년이라는 광야의 그런 들을 세워놓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그들이 차지하는 땅은 적당히 흐르는 땅이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그 땅을 차지해도 그 땅은 적당히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국 땅과 똑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바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그런 경험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승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승막하고 정의의 승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승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승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니 구름이 승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의 몸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다 집에 가서 여기서 오로지 구름이 떠날 때에만 그들이 다녔어요. 구름이 머무는 데는 그곳에 있었어요. 지령을 해가면서 그들의 그름을 이해하겠어요.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다니는 발걸음이 누구의 손길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공로를 체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정만 60만이면 적어도 200만이면 사람들이 끌어내서 살기 힘든. 여러분, 한 도시에 200만이 넘는 도시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한 20-30만 안 되는 군대가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치러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만나 오면 추락이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주를 마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방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방식은 이건 이제 신약적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 국가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신령한 음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하니까 먹을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싹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온 해중이 광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강하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뭘 주십니까? 아침에 만나를 주십니다. 또 고기를 못 먹다가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이야? 광야는 생존을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온 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범을 떠나 노선대로 행하되 너희들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래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단 한 가지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농사짓고 살아갑니다. 곡식을 모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내가 사는 것은 광야에서 온 곳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뜻과 주님이 주시는 음료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농사짓고 얻는다 할지라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합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그곳에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던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 손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사사를 보내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책임을 지시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쉽게 기도, 잃어버린 유산에 대한 미련은 오래 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잊어버려도 내 재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거는 오래 가지 않는다. 못 잊는다는 거야. 내 손에 본 일에 대해서는 못 잊는다는 거야. 사람들의 인생은 항상 물질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적당히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도 애국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몸이 있는 그 어떤 것에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행복하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 영이 잘 되면 내 몸사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잘 되는 것이 내 능력이나 교만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히 흐르는 땅의 본질을 설명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는 아무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니까 그 지옥과 같은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니까 주변에 만약에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않는 족속이나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살아갈 수 없고 생겨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니까 40년 동안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아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막들에서 눈이 보지라고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곳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이 놀라운 사실로만 걸어가고 있다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아무리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곳이야. 그 화려함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이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전부 우리 흐르는 땅에 물질이 나를, 또 현실이 나를 끌어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건강은 모든 것이 자유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목사에서는 숫자에 연연하고 재정에 연연하고
농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에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바알 신에게 가야 되겠다. 저들이 농사 짓는데 농사의 신 바알 신이잖아. 바알 신인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이 그거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얘기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모두 들어가서 지나가지 않느냐는데 병마와 질병과 이상이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적과 꿀이 거르는 땅, 그 땅을 허락해 해주고 싶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그래서 염려함이 없는 삶은 오늘 말씀을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사는 삶. 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주시고,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도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복된 분입니다. 좋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한 번만 전처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적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적은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삶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걸어가는 것은 그러기에 오늘을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영적인 충만함을 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현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과 같은 광야에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분들이 인생이 떡으로만 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고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 보여주는 역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영적인 438장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눠봅시다. Hallelujah.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매 순간 허람되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마치 광야와 같다고 해도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결코 절망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그런 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참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와 이후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기대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로지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은물들의 손들들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들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들 속에 우리 자녀들 새롭게 학교가 개학하는데 학교 생활 속에 하나님 열매 맺음에 살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가정들이 맡은 이 땅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동행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성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호감되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늘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함과 교통하시니 허람되어 되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든 영혼들 모임이 지금부터